함께 읽은 이사야 54장은 앞서 예견되었던 52장, 53장을 통해 영적 기초를 가지게 된 본문입니다.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 비유하며 선민들이 가졌던 아픔과 비애를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자손의 번성을 약속할 뿐 아니라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선민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약속에 대한 증거로 9절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예시하면서 노아의 홍수를 드러내면서 이 약속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주제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및 회복된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메시아의 의로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잉태치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좌우로 퍼져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며 이들이 당했던 모든 과거를 깨끗이 지워주시고 영원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백성들의 지위와 삶을 확실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당시 잉태하지 못한 자녀라는 것은 비참한 운명에 속한 여인으로서 도저히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압제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회복의 꿈도 꿀 수가 없었던 현실입니다. 홀로 된 여성들도 많고 보편화된 지병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번민케, 그러니까 힘들게 하였지만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회복이 백성에게 임하는 것은 이들의 어떤 공로와 업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신 주가 모든 죄를 담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대속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언약에 참석한 모든 백성에게 이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것이죠. 회복된 백성들의 번성과 축복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장막과 처소를 넓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폐한 곳들이 회복되는 것은 죄의 세력하에 짓눌려 심령이 황폐해진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잉태하지 못한 지난 날들, 어떤 날들일까요? 자신의 나라를 빼앗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삶의 터전을 잃고 수치를 당하였던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이 구속자가 되어주시는데 이 5절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남편.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백성들이 버림받은 아내처럼 잉태하지 못하여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자비를 버리지 않는 영원한 평강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의 언약으로 인해서 피폐한 예루살렘을 향한 영화와 평강을 다시금 11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창조하였고 또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으니 창조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그 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세력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라고 오늘 16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본문 이제 마지막을 보면 예루살렘은 반드시 새롭게 아름답고 세워질 거라는 것이죠.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반드시 굉장히 화려하고 또 채색된 돌처럼 거룩하고 덕스럽게 성령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내어드리는 것이 재료된 바로 새로운 처소가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고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와 함께 맺어진 평강의 언약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현실의 삶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로 인해서 그가 만들어 가실 새로운 기대, 창조에 대한 기대와 감사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